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 아닌데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요. 이 지구상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생일입니다. 왜냐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통 어떤 사람들은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을 사도들이 증언하였을 때에 그 놀라운 능력이 초대교회 가운데 가득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많은 신비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순절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요.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그들의 오순절을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들이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피가 유월한다 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이 지난 후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는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있었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즉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말씀의 날,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날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절기와 같이 신약 성경에도 임하게 됩니다. 그 신약 성경에 임한 오순절은 바로 무엇이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모세 한 사람에게 임해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 아들과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후에 시간을 보낸 후에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은요, 당시에 시대적으로 봤을 때의 수도예요. 안전한 곳이고 부유한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던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비로소 시작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거룩한 공동체라는 말씀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런데 오늘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이 이끄시는, 마치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고 순종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반드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고, 순종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 아멘. 이 오순절의 사건을요, 딱 요약을 하자면 그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할 때 성령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사도들도 있었고요. 그들 중엔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순종하였을 때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고 순종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할 때에 강력하게 임하는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며 믿고 그것에 집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는 세상을 바라볼 때 부정적이고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남들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에 다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은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구약 성경에는 함께 하시지 않으셨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역시 성령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똑같은 단어,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했었던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 창조하시기 이전에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루하르라고 하는데 이것을 번역하면은 성령이 됩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한 진흙덩이에 불과하다. 진흙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진흙덩이에 주님께서 자신의 영,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에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은 또 구약성서 여러 곳에 역사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 성령은요, 멀리 있는 곳 잠깐 왔다가 떠나가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묻힌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주님을 믿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늘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이 어떻게 보면 뭐랄까 좋은 글들이 적혀 있는 이제 달마다 나오는 그런 잡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쫄병 시절에 이제 고참한테 혼나고 이제 할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거를 읽고 있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인디언들이 이 성인식을 하는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입니다. 근데 당시에 인디언들은 13살이 되면은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냥하는 법, 물고기 잡는 법, 그리고 또한 창을 다루는 법, 활을 쓰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살아갈 수 있는 수렵하는 방법,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요 다 배운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성인, 어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 아이를 테스트합니다. 어른들이요 아이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 나서 캄캄한 밤에 그를 숲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갈 때까지 그 아이는 눈에 있는 안대를 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무서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밝은 곳은 너무나도 밝아요. 그런데 조금만 시골로 가면요.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숲속에 던져졌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면서 밤을 이 아이는요 지새우게 됩니다. 거기서 도망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생존하지 못하면은 인디언 사회에서 성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렵고 두려운 밤을 지나서 새벽이 밝아옵니다. 그런데 새벽이 밝아오는데 처음 멀리서 자신을 향하여서 활을 겨누고 있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쏘기 위해서 겨누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혹여나 아들을 해치는 짐승이 있을까봐, 혹여나 그 아들이 다른 짐승에게 잡아먹힐까봐 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활을 쏘고 밤새도록 아들과 함께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도와주면 안 됩니다. 아들이 이것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활을 들고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쫄병 시절에 어떻게 보면 군대에 있을 때 가장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서러운 시절에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내가 지금 이 순간이 되게 춥고 배고프고 힘들지만 마치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서 아들이 있는 곳에 혹여나 짐승들이 아들을 해칠까봐 아들을 향하여서 활을 들며 아들을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성령님이 어디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임하고 나에게는 임하지 않겠지. 혹은 특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요. 성령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죠. 과거에도 역사하셨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던 그 성령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잠깐 있다 가며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6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한 회개하고 그래야지만 성령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요.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미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 가운데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성경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을 때 그가 한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깨달은 것이죠. 나름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자기 자신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음성을 깨닫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거나 사도행전에서만 일어나는 그 역사가요, 과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오순절날 강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러한 성령의 체험이 늘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찰스 스펀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쉽게 떠드는 자들이다. 떠드는 자가 아니라 진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참는 자이다. 조용히 듣는 자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탄식들을 토해내면서 우리는 뭔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어짐을 경험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다가오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내고 토해내고 비워내었을 때 우리의 안을 채우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죄악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 앞에 성령님이 계실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인들,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은 얘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보면은 성령이 임자하였을 때 그 기적적인 현상을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느껴졌던 것은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형체는 알 수 있지만 무엇이든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가 갑자기 어느 날 바람 한번 불었을 때에 쓰러지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바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불은 따뜻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불은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소멸시킵니다. 불과 바람이 만났을 때 굉장히 거대한 재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와이드 파이어, 이 산불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불만 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기 때문에 계속 번지는 거죠. 바람의 범진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자들이 그들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강력한 바람과 강력한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소멸하며 새롭게 창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어떠한 욕심과 악한 생각과 그리고 또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였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 우환이 있고 자기에게 질병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에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임재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내가 싫어하는 것들만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소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까지도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새로운 그 안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당시에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경험했던 역사는 바로 그거였던 것이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 가운데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바람과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고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모든 악한 것들과 죄악된 것들이 완전히 소멸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창조가 되었던 것이죠. 이전에 그들은요, 이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의 삶은요, 자기만을 위한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인성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떻게 보면 이 퍼스널리티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것이죠. 이전까지 바라보던 시야와 시각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앞에 그들이 기도하러 갔을 때 그들이 봤던 것은 바로 누굽니까? 성전 안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였습니다. 아마 그 안진뱅이는요 매일같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본 적이 있는데 교회 예배가 끝나자마자 모든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나갈 때에 그 동네에 있는 거지들이 교회로 다 몰려들어요. 밥그릇을 가지고 동냥을 하면서. 이것이 매일같이 있었던 일입니다. 한두 번 그들을 봤을 때 마음이 갔을 때 한두 번 주겠지만 매일같이 그렇게 온다 그러면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신에게 구걸하는 사람을요, 지나치기 마련일 것입니다. 아마 성전 앞 미문에 앉아있던 이 거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요, 늘 기도하듯이 갔기 때문에 그들을 봤을 때 그냥, 오늘도 나왔네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변화됐을 때 그들의 시각이 변화된 것이죠.
그 안진뱅이를 봤을 때 그들에게 느껴졌던 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동전 몇 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라는 것이죠. 그들 말은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이전엔 그들이 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닐 때는 그러한 담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능력이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시각과 삶이 변화됐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어부예요. 고기 잡는 어부였고요. 성격도 급한 사람입니다. 말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그 설교를 듣고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받았을 때 성령 받은 베드로는 변화하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베드로, 때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는 비겁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소명을 회복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에게 임한 성령을 경험하였을 때 그들의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죠. 확실한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외쳤을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창조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에 그러한 용기가 생깁니다. 성령 받았을 때에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실 때에 우리가 과거에 내가 하지 못했던 그런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성령 이전에, 성령을 경험하기 이전에 나는 누구에게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을 때 저 사람이 나의 전도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저 사람이 비아냥거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조바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아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며 예수의 이름을 전했을 때에 놀라움과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완전한 변화이죠.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이러한 완전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부분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사역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받게 되면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공동체가 하나 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 되게 된다는 것은요, 사랑이 넘쳐남을 의미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4절의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언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갑자기 다른 언어로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각자 다른 나라 말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친 거야. 정신병 걸린 거야. 광신도야.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보기에는 그들이 미쳐 보일 수도 있고요.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다 다른 언어로 기도하였지만 그들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언의 역사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모든 것을 일치하게 만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높아지고자,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가만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죠. 인류가 경험한 저주였습니다. 흩어짐의 저주.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 그 저주가 풀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 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변화하며 교회가 생겨나는 그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 세례 사건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군인 장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을 받았어요. 고넬료의 모든 사람, 가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까지 다 성령을 받았어요. 변화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요,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개만도 못한 사람들의 비유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이제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순수한 혈통이며, 그리고 또한 다른 민족들과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피를 섞은 민족이며 그들의 종교는 타락했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하며 그들을 차별하고 냉대한 것이 성서에서 드러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마리아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그 땅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들 역시도 유대인들과 다른 피부가 섞인 이방인들과 하나 된 혼혈 족속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에베소에서 있었던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성령 세례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라는 곳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큰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신전에서 음란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자들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지역의 산업으로 삼아서 그 우상을 파는 것으로서 살아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 말씀을 전하며 어떻게 보면은 이 우상의 문화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딪혔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상의 문화를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곳에서 전파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늘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였을 때 다양한 사람들, 과거에는 유대인들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문화와 살아가는 언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분열을 만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죄악된 것과 부딪혔을 때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부딪힘 가운데 많은 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목소리로 하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였을 때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생각과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삶의 경륜이 있고, 그리고 또 살아온 자리, 그리고 또 미국에 오게 된 다양한 방법,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예수를 믿다 온 사람들도 있고요. 또 미국 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 다르지만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또 그 사랑하는 언어도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셨을 때, 우리의 공동체를 이끄셨을 때 이끄시는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가족을 전도하며 친구를 전도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과정 가운데 부딪힘이 있을 것입니다. 깨어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믿는 자로서 받는 그런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복음은 능력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는 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힘, 미는 힘, 끄는 힘이 아니라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폭발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고 변화시키는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능히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단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였을 때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믿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